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눈여겨보시며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신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인간의 언어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필요한 도식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효과를 발하는 생명의 양식인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환자가 약병에 쓰인 약의 효과를 연구하고 알아내는 일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약을 먹어야지. 약을 안 먹고 아무리 약을 분석하면 안 돼.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우리도 성경하면 공부를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다들 얼굴을 보니까 짜다라 공부는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찌긋찌긋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라. 그럼 공부를 하면 좋지. 근데 대부분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는 지독신이 못하면서도 또 저런 이야기를 또 한다. 내 성적도 안 하는데 또 이야기를 하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아주 대단한 학식이나 잡다한 지식 혹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선교의 보탬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필수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안드레아 사도가 알려줍니다.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단 한마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을 할 때 안드레아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아주 쿨하게 메시아 만났어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뭔지 모를, 왠지 모를, 그러나 분명한 동생의 변화를 느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단 하룻밤 주님과 묵었던 안드레아 사도의 벅차고 충만한 기쁨이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그 향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좋다 이러는데 악취를 풍기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악취를 품어내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대답이 없노, 아무도. 그러니까 향기, 그렇지, 모나드라 향기를 품으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서 되겠나, 인생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어떠면 배짱인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여러분하고 하시겠다 하니까, 그걸 믿는 거지. 아닌가?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네. 아멘 하는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또 봐라, 이렇게 축복한다면 대답 소리가 커지고, 아무 말하면 맹숭맹숭, 니는 시벌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은총이 작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응답이에요. 얼만큼 내가 그에 대해 응답을 하는가. 아까 붕어빵 이야기했는데 붕어빵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팔아야지. 붕어빵 맛있어요. 사면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걸 맞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 가면 다 코끼리 밥통 사왔는데 그죠? 넌 안 하나? 요즘 안 사온다. 왜? 일본이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앞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만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를 따라온다. 그러나 인구도 많습니까? 사실 중국 사람이 동시에 오줌 누면 우리 한반도는 잠긴다. 그러니까 이게 출산력은 국가 경쟁력인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 제일 먼저 번성하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저출산력으로 세계 1위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인구가 없어서.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자식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음의 삶을 사는 삶이, 평화를 전해주는 삶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또 강론 때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설명이 아니라 눈빛으로, 설득이 아니라 비밀한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야말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빵 안 사주고 그냥 가는 니언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어금니 아까 물고 복 받아라 이래 해야 되는 거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정말 모르죠. 어떤 면에서 안 사가는지는 그죠. 정말 돈이 없어서 안 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더 넉넉해져서 또 이렇게 이웃에 베푸는 그런 삶이 살도록 우리는 늘 축복해 주는 사람.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 빵이 좀 팔리면 기쁘고 안 팔리면 슬픈 게 아니라, 맞지요? 그래도 대답하는 건 아닌갑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뭐 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어제도 사실 제가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펫CT를 좀 찍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고 백신을 맞고 이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 왼쪽 어깨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좀 통증은 오지만 이 통증이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신호이잖아. 아직은 아니지. 그죠. 예. 이때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이분은 오차인데. 그래서 제가 또 이스라엘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 맞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참 많이 했지만, 고민을 한 이유가, 이렇게 걸리든 안 걸리든 또 제가 인솔자로 가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맞았는데, 뭐 이야기 하려다 이 이야기를 빠졌나. 중요한 게 아닌갑다. 예. 하여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난 다른 백도 없다. 핸드백도 없다. 오로지 백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도 별 수 있나요? 별 수 있는갑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철저히 믿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좀 더 철저하게 믿자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철저하게 하 원장 말을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말을 같은 하시네 또. 삶 안에서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봉헌할 때 주님을 모신 효과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부제님을 위해서 미사하지만 주일날 활전성당 가서 제가 또 첫 미사 강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제가 활전에 있을 때 추선서 했던 친구가 이번에 새 사제가 되는데 참 이렇게 기쁨도 막 크지만 이게 잘 살아야 할 건데 이런 걱정들이 참 더 많이 돼요. 근데 내 꼬라지 보면 나도 살아왔는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또 살아왔던 시대하고 지금 앞으로의 사제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우리들은 많은 사랑받고 자랐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신자들 참 이렇게 사제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참 풍부했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것도 없고 신자들이 자꾸 줄고 앞으로는 오전에는 일하고 저녁에 사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모릅니다. 그죠? 사제 수도 자꾸 줄고 참 이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거는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사제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의미에서 봉헌이라는 것, 내가 무엇을 바치고 있는지 손끝이 잡고 있으면서 주님 드립니다 이러지만 아까워서 못 드리겠는데요. 내가 딱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또 줬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봉헌해드려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세상이 좀 더 사랑으로 가득한 이 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봉헌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봉헌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며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